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 상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열왕기 상하 열왕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열왕기는 이제 다윗의 노쇠하면서 이제 다윗의 죽음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등극하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그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이 열왕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 열왕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열왕기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이스라엘 열왕의 때에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또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 속에는
이제 두 줄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죄의 줄기고 하나는 은혜의 줄기입니다. 이제 이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의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로 유혹하여 범죄케 한 그 뱀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여자의 후손 계열인 은혜의 줄기와 사단의 그 후손인 그 죄의 줄기와의 싸움인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에는 항상 이 두 줄기가 갈등을 하는데 늘 보면 죄의 줄기가 세상적으로 흥왕합니다. 은혜의 줄기보다는 죄의 줄기가 더 세상적으로 흥왕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줄기가 늘 은혜의 줄기를 위협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의 줄기를 보호하시고 또 그 은혜의 줄기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저들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북쪽의 왕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쪽은 어떠하냐? 남쪽은요 대부분 악한 왕들인데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이 이제 선한 왕들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들도 말년에는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실 때에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도 다 덤으로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궁궐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열왕기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1000번 10,000번 일으켜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그 노아 홍수 저주를 통해서 사람이 그 근본이 변화되느냐? 근본이 변화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를 보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자는 인류의 소망은 오직 은혜의 줄기에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 멀리 창세기에서부터 이 열왕기서에 이르기까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멀리서 걸어 나오시는데 점점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크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구약 성경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었다면 그 구속 사역은 벌써 오래전에 실패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절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왕정 시대는 결국 메시아 왕국의 소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이 열왕기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신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열왕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의 시대는 또 한편 선지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시대. 이제 성경 속에서 그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야, 엘리사 에서 시작이 되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적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서 선지자, 이제 아모스, 이사야,
그리고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이런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 대부분 선지자들이 이 열왕의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왕과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신들을 부지런히 이제 보내셔서 저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께 순복하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대부분 인기가 없어요. 선지자는 대부분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저들은 선지자의 그 외침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들을 것이다 라고 보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취하자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결국은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 죄악된 흑암의 권세를 비추는 등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흑암 속의 등불이고 그리고 긍휼의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열왕기의 대략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결국 인간 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죠? 용맹해도 결국은 늙고 결국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다 하고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4절에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남은 10명의 후궁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 10명의 후궁을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그 10명의 후궁을 욕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그 여인들이 이 남자들의 성적 놀이가 되고 남자들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말년에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은 뭐예요? 늙은 다윗을 위해서 늙은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소모되는 소모품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은 처녀예요.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심히 아름다운 이 처녀가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시중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왕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 아비삭을 배려해서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윗 왕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야말로 노쇠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 왕이 심히 노쇠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자, 이 틈을 타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5절에 그때라는 것은 다윗이 심히 노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냐? 70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그 대략이 나오는데 30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통일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3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나이는 70세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기력이 다하여 노쇠에 졌을 때에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 말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닌 자기 야망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첫 번째가 암논이잖아요. 암논이 이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죽고, 거기에 이제 길압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른 나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냐면 아도니아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아도니아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장자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동참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보니까 7절에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 아달과 모의하고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루야의 아들 요압,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이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 아달. 인데 이 요압의 인물됨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요압은 자신의 야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용명을 믿고 자기의 야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결코 다윗의 신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 명단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압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요압이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은 다윗의 충신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윗이 노쇠하니 이 요압이 누구에게 붙느냐? 아도니아에게 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의 편에 들었지만은 지금 여기 와서는 제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분하야라는 장군,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기의 야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판단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어느 것이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어느 것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어느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야망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희생해서 형제를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온 양떼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사랑하여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그것이 이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말년에 말이죠,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말년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렇게 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충성.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바울과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 마침내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9절에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잔치는, 그 잔치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나중에는 장례식장이 되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결국은 아도니아와 같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는 즐거운 잔치보다는 주님이 있는 소박한 밥상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없는 잔치 자리보다도 주님이 함께하는 소박한 밥상, 주님과 함께하는 금식의 자리를 우리는 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거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형제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세우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열왕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대일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왕은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든지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여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멸관을 바라보느라 했던 아버지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